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적 생각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무신론적인 생각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에 우리 인간 이상의 고등한 존재가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우리 인간들을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온 세상의 정신 세계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전락시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규범과 질서가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신본주의 체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혼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군대도 끌려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취직도 되지 못한 것이 중세시대입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면서 인간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기대가 더욱 커지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정신은 우리 사회에 팽배하게 되면서 반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인간의 신본주의 사고와 정신은 점점 쇠락해 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합리하고 모순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잘못 사는, 인생을 잘못 사는 문제가 파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누가 지만은 하나님이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 생활의 양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불합리하고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이 첨단 교육과 경제적인 투자와 사회 제도의 혁신을 앞세우고 세상을 살아내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더욱 악화일로에 빠져든 이유가 신본주의로 살아야 될 세상은 인본주의로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회의 현상을 두고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참된 신이시며 우리의 창조가 된 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한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삶을 고집하는 현대인들의 무신론적 삶의 생활 양태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라프라스는 나에게는 하나님이란 가설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보면 마틴은 신이란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적인 말이 지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식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이란 자신이 의지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단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조령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사사의 사기에 나오는 것,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원칙이 없으니 규정이 없으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조령목이, 한마디로 원칙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조령목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 지식도 있고 사회적인 환경도 남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정치적인 식견이나 모든 면에 남보다 뛰어난데 이 상황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 무신론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이는 무신론은 옷을 입은 짐승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슨이라는 사람, 물신론자를 정신병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나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도저히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데 멀쩡하게 죄를 짓는 것을, 이 사회에서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심령과 생활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다 동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것이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시날 평지에 가서 보니까 평평하고 아주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바벨탑을 쌓자면서 높은 바벨탑을 쌓자. 이만큼 높으면 다시는 홍수 심판을 당하지 않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인간입니다. 바벨탑을 섬기다가 인생의 삶의 파멸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는데 시편의 말씀은 셰르핀 테헬림이라고 하는 말, 찬양의 책이라고 하는 말. 이 시편, 셰르핀 테헬림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할렐루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시편은 찬양의 책이라고 통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70인경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여 헬라말로 만든 70인경에 보게 되면 이 시편을 부살모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현악기를 가지고 동반하여 성스러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편은 주전 15세기에서부터 주전 6세기까지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열왕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저자들이 통일왕국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계시와 그리고 감동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시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시편 14편의 말씀이라는, 무신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정나한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편 말씀 모두 7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4절은 무신론자들의 부패한 사회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통한 의인의 승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먼저 여러분이 볼 때 시편의 말씀에 가장 초점을 두고서 시편을 읽어야 되는 건 여기에 참 좋은 말씀이 있구나, 그게 아닙니다. 시편 14편 보면 14편의 초도 가장 먼저에 뭐라요?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됐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시편 14편의 저작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윗이 기도하며 기록한 이 시편 14편을 훗날에 성가대 지휘자가 이 곡을 만들어 가지고 곡을 붙여서 많은 성도들과 주일날 찬양을 부르는 노래였다.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다윗의 기도문을 작곡해 가지고서 작사자인 다윗의 의지를 가지고 작곡을 해가지고 거기에 교회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시편 14편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은 시편 14편이 얼마나 중요한 공적인 찬양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4편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이 복음의 14편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불신자들의 무신론 생활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11조도 하고 은혜 생활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말하면 성도들의 신앙 속에 들어있는 무신론적인 생활을 통탄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시편 14편은 불신자들의 무신론 생활을 지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무신론 생활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라는 말은 모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14편을 훗날에 다윗의 신앙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이걸 다른 말로 변화하여 기록한 말씀이 시편 5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몇 개의 단어만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14편은 여호와라는 말이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반하여 시편 53편은 여호와라는 말은 안 나오고 전부가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이 5번이나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무신론적인 생활을 지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 들어있는 무신론적인 삶을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 나오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무신론적인 생활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신론적인 생활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하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장사하고 모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활 곳곳에 들어있는 무신론적인 삶을 경계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이 사는 무신론적인 생활에는 잘못된 우리의 삶의 양태가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생활의 양태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신론적인 생활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늘 3절입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쌀로 치우친다는 말은 쌀을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생각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쌀이라고 하니 치우친다고 하는 말은 제 고집을 버리지 않고 고집대로 한다는 말. 완고하고 반항적으로 세상을 산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우친 생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생활, 불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치우치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학교에 갔다가 힘이 없이 터벅터벅하고 마당에 들어서는 아인슈타인을 보고 어머니가 이렇게 불렀어요. 아인슈타인아, 이리 와봐라. 너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말해요. 어머니, 저는 공부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이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보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인슈타인 어머니, 죄송하지만 당신의 아들 아인슈타인은 정말 공부를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얘는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그 아인슈타인을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걱정할 게 없다. 왜냐하면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게 없다.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그렇게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아인슈타인을 보고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걱정할 거 없어. 넌 남과 다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근심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문제도 문제고 저 문제도 문제고 한 10년만 더 젊었으면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볼 텐데 이제 바람력 일반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 변하지 않는 건 다른 친구들은 다 밥맛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땀을 몰라도 밥맛은 꿀맛이. 아멘. 그 하나 빼고 다른 거는 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찾아. 길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뭘 걱정하냐. 아멘.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혹시나 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는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오늘 이 본문의 3절에 다 치우쳤다. 제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인생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빗나갔다는 뜻이. 양궁할 때고 그러면 화살을 쏘는데요. 10점 만점 가운데 꽉 하고 화살이 꽂히면 얼마나 좋겠는데도 그 선수들이 빗나가서 말이죠. 빗나가서 5점, 4점짜리에 콱 뺏깁니다. 하마르티아, 빗나가. 한마디로 한쪽으로 치우쳐.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치우치는 것을 말하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내가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요. 남의 돈은 빼앗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고집을 부리면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를 보십시오. 그는 생각과 행동이 한쪽으로 치우쳤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살았어. 완고하고 반항적인, 아버지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했어.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했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생활을 했지.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의 파멸을 찾아. 탕자를 보면 이렇게 세상에 기울어져 있어. 쾌락에 기울어져 있어. 물질에 기울어져 있어. 돈밖에 몰랐던 거죠. 여러분, 치우쳐 세상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 이게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는 사람, 세상에 기울어져 사는 사람, 물질적인 것에 기울어져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치우친 인생들을 지칭하는 게 죄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신본주의적으로 살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짓고 세상을 사는 사람인데, 그들이 짓는 죄를 이 다윗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없도다.
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더럽게 세상을 사, 윤리적으로도 더러운 생활을 하고 생각도 더럽고 말도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하게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4절의 마지막에 보면 따라하시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인 생각 속에 사는 사람, 세상에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삽니까요? MBN에서 매일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MBN에다가 편지를 좀 보내려고 해요. 내 이름이 자연인데 왜 나한테 허락도 받고 자연인이 아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 되게 그 자연인 산속에 들어가 몇 년씩 사는 사람들은 그 이수민이라는 사람과 그 두 사람은 나오잖아요. 보면은 다 음식을 만들어서 산에서 나오는 거, 뭐 산사뿌리 캐고 이래서 만드는데, 그런데 음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안 해요. 세상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생각도 기울어지고, 그리고 말도 세상적인 쾌락에 기울어지고 물질에 기울어져서 치우쳐 사는 인생들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절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적인 생각 속에 사는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어리석다고 봐.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세상을 오실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적인 생각과 생활이 세상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무신론자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꼭 이 사람은 벌받아야 될 텐데도 잘 살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세상에서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뚝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물이 그 뚝에 가득히 올라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삽이나 어떤 걸 가지고 그 가득한 물을 퍼내기 위해서 그 볼을 이렇게 흩어요. 그러면 물이 그냥 밀물듯이 막 쏟아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의 물줄기를 가두어 놨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심판의 물줄기를 확 하고 뿜어내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떵떵거리며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런 생활을 바라보시면서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거죠. 잠언 19장 27절 보면 따라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리라. 아멘. 내 인생의 삶에 이렇게 하면 돈 벌겠다, 저렇게 하면 돈 벌겠다고 내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거 다 허사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룰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세계에 계시면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인 곧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끝내는 심판하시고 의인은 자비를 베풀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7절을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뜻밖의 질병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고 어려운 생활에 직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질병과 실패와 고통 중에 포로처럼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주시듯이 다시 자유함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잠언 4장 25절에 따라하십다.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그릇된 길로 가지 말라는 말.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의 길은 올바른 길, 고든 길, 예수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그래서 길씨가 좋은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멘. 나로 말면 자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말하는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줘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상에 나와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치우쳐서 세상적으로 살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278장을 부르면서 나가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생각지 않은데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데 세상의 연락에 취하여 기울어져서 치우치는 인생들이 많을 때 갑자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였지만 우리는 치우친 인생들,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적인 인생들과 같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통성 기도하시고